6,000번, 12,000번으로 제가 이야기를 큰 스승님께 다 말씀드렸더니 큰 스승님은 저보고 이제 외우는 숫자는 하루에 6,000번으로 늘리라고 하셨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가 말한 숫자대로 충실하게 되풀이하도록 힘쓰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요. 일주일 내내 저는 오두막집에 혼자 있으면서 예수의 기도를 하루에 6,000번씩 외웠습니다. 저는 아무 근심이나 걱정도 하지 않았고 여러 생각이 아무리 억세게 다가오더라도 그런 데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큰 스승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정확히 실천하는 일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도가 제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비록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를 그치면 뭔가 모자란 듯 뭔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금방 속에 홀가분함과 기쁨이 차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언제나 홀로 기도하고 혼자 있는 것을 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에 제가 예수 기도에 그렇게 익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열흘간 찾아뵙지 않았더니 큰 스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제 내면 상태를 다 말씀드렸지요. 그분은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기도에 그렇게 익숙해졌으니 이 습관을 가지고 강화하기 위해 힘쓰시오. 헛된 생각으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부터 그 기도를 하루에 12,000번씩 어김없이 외우겠다고 결심하시오. 계속 혼자 지내고 지금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자리에 드시오.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게 와서 상담하도록 하세요. 저는 큰 스님의 지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녁 늦게 되어서 어야 12,000번 외우는 것을 겨우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쉽고 재밌게 마쳤습니다. 처음에 계속 되풀이해서 외우느라 힘들었죠. 혀가 오감각해지고 턱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각이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입천장에 아주 미묘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줄을 돌리던 왼손 검지손가락에 통증이 왔습니다. 왼쪽 손목에 염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었는데 이 느낌 팔꿈치로 펴나가면 그냥 유쾌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더욱 열심히 기도하기를 촉구하고 강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닷새 동안 하루 12,000번씩 외우는 기도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이 습관이 다음 강해지자 이것은 더욱 즐거운 일이 되었고 따라서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어느 날 아침 일찍 어찌된 영문인지 기도가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드디어 일상적인 아침 기도문을 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혀가 말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듯 그 기도문 대신에 예수 기도를 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를 외우기 시작하자 저는 홀가분함을 느끼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제 혀와 입은 제가 의식적으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런 기쁨이 쌓여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주의를 뺏기는 일이 없이 보내게 됐는데 이것은 마치 제가 다른 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일찌감치 그날의
12,000번을 쉽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기도를 계속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큰 스승님이 저에게 주신 그 위쪽을 초갈 엄두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그렇게 쉽게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도 끌린 기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호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저는 큰 스승님을 찾아가 이 모든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들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기도에 대한 그대의 열망이 이렇게 훌륭히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것은 오로지 쉬지 말고 연습하고 노력한 데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계가 그 기분이 되는 바퀴를 한번 크게 돌려놓으면 그것이 한참 동안 저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더 오래 돌아가게 하려면 거기다 기름을 치고 정기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들의 그지없이 감각적인 인성에다 얼마나 훌륭한 능력을 부여하셨는지를요. 그리고 더러운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 죄인일지라도 은혜 상태밖에 와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형제는 이런 것을 몸소 경험한 것이요. 주님께서 쉬지 말고 저절로 되는 기도를 선물을 주셔서 정욕으로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그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요. 이런 상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이런 기도는 신비가 드러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주심을 그리 맛보는 것이요. 이것은 사랑으로 가득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라오. 이제 그대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많이 그리고 아무리 주에 자주 외워도 좋아요. 깨어있는 한순간 한순간을 모두 기도에 바치시오. 이제 몇 번 외우는지 수를 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부르고 그대를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그 도움을 기다리시오. 나는 분명히 믿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를 버리지 않고 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는 한여름 내내 완전히 예수 기도를 입에 달고 지냈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평화스럽고 꿈에서 마저도 이 기도를 외우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낮에 사람들을 만나면 비록 저와 특별히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예외 없이 그들이 모두 제 식구들이나 되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다른 모든 생각도 저절로 다 없어지고 기도에 대한 생각과 생각밖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마음은 흐트러지는 일이 없는 기도에만 집중되고 때때로 저도 모르게
가슴속의 따뜻함과 일종 쾌감을 같은 것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긴 수도원의 예배가 너무나도 짧게 여겨지고 예전과 달리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 애로운 오두막은 화려한 궁전같이 보였고 저같이 가련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훌륭한 큰 스승님을 인도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큰 스님과 사별하고 그러나 이렇게 신령한 지혜로 가득한 큰 스님의 지도를 받는 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여름이 지나면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분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못난 저에게 주신 아버지 같은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정표를 그분이 기도할 때 쓰시던 묵주를 저에게 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다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여름이 다 지나가고 채소밭도 다 거두어졌습니다. 이제 살 데가 없는 그 농부는 저를 보내면서 삭시라도 2루블을 주고 길 가면서 먹으라고 마른 빵을 배낭에 가득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방랑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루 종일 기뻤습니다. 제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모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필로칼리아를 구하다. 그런데 제가 채소밭을 봐주고 번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궁리하게 됐습니다. 내가 돈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이제 큰 스승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니 나를 가르쳐 주리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직접 필로칼리아를 한 권 사서 그걸 통해 계속 내면서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저는 가슴에다 성호를 붓고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큰 도시에 이르렀을 때 책방은 다 뒤져 결국 필로칼리아 한 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 수중에는 2루블밖에 없는데 책값이 3루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흥정을 했지만 책방 주인은 값을 깎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교회에 가서 교구장에게 말해보시오. 그가 한 책 가지고 있으니 아마 당신에게 2루블을 받고 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가서 정말로 2루블에 필로칼리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한 것이었지만 제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성껏 복원을 하고 어찌어찌 헌금으로 뚜껑을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성경과 함께 배낭에 넣었습니다. 예수 기도가 가져다 주는 초기 효과. 다시 길을 떠나고 계속해서 예수 기도를 외웠는데 이제 이 기도는 제게 세상에서 어느 다른 것보다 더욱 귀중하게
단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75km나 그 이상을 걷기도 했는데 걷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추위가 살을 예는 때면 저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금방 온몸에 더욱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허기가 쳐 죽을 지경이 되면 새로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었고 그리고 금방 허가를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려 아픔이 등이나 다리로 몰려오면 기도에 완전히 몰입했고 그러면 금방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사람이 저에게 화나는 일을 할 경우 저는 예수 기도를 달콤함을 상기하면서 하면 상처받는 것, 화나는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걱정되는 것도 없고 특히 재미있는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일에 한눈을 팔지도 않고 오로지 홀로 있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곧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저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으로 몸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고 돌아가신 큰 스님이 늘 하시던 말처럼 습관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보호자 보잘것없는 미련함으로 저는 감히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를 제 스스로 배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희망을 돌아가신 큰 스승님은 기도에 의존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쉬지 말고 저절로 나오는 경지에까지 이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는 것만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2화 시베리아로 떠나다. 저는 예수 기도를 길벗으로 삼고 오랫동안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예수 기도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저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어디에든가 정착을 해서 조용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필로칼리아를 공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길을 가다가 하룻밤 자고 갈 때라든가 낮에라도 잠깐 쉴 때 조금씩 읽을 수가 있었지만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예수 기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을 확실하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나
저 이런 소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릴 때 당한 사고로 왼팔을 못 쓰는 장애자가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디 적당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 군데 정착해 있을 수 없는 신세라 저는 시베리아로 가서 이르쿠스크의 성 이노센트 무덤을 참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베리아는 산림과 초원 지대가 많으므로 좀 더 조용히 평화롭게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도하고 읽는 일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떠나 쉬지 말고 예수 기도를 입으로 외우면서 걸어갔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기도가 저절로 제 입에서부터 심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면서 뛸 때마다 박자에 맞추어 저절로 예수 기도를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 하는 식으로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식으로 저는 입으로 외우는 일을 멈추고 심장이 하는 기도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에 대해서는 큰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이 미묘한 통증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박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가슴에 안고 놓지 않은 채 부드럽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저같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간에게 그 이름을 통해 이와 같은 위로를 허락하신 그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한히 감사하리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기분 좋을 정도의 따뜻함이 심장을 채우기 시작하고 그것은 다시 가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이 따뜻함은 제게 오는 세움들을 확인하고 예수 기도에 대해 좀 더 철저히 공부하기 위해 필로칼리아를 더욱 철저히 읽도록 저를 촉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확인이나 검증이 없으면 제가 망상에 빠지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결과로 잘못 알고 교만해지지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큰 스승님은 예수 기도를 이렇게 빨리 체득할 때 뒤따르는 교만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밤에 걸어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낮 시간에는 숲으로 들어가 나무 밑에서 필로칼리아를 읽었습니다. 제가 전에 가져보지 못한 얼마나 많은 지혜가 이 책을 통해 제게 밝혀지는지요. 이런 지혜를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지금껏 제가 상상해 볼 수 없었던 단맛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읽은 것 중 어느 곳에게 어리석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음으로 하는 내면적 예수 기도의 효과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큰 스승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은 제 무지한 영혼을 겸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과 필로칼리아를 읽고 이런 황홀한 상태로 그의 여름 2달 이상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이 숲길이나 샛길을 이용해서 걸었지요. 마음을 지나면 제 배낭을 채울 마른 빵 한 봉지와 소금 한 줌을 부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로 만든 물통을 채우고는 다시 길을 떠나
그 90km 이상씩을 걸었습니다. 저 가련한 영혼의 죄 때문인지 제 영적 삶에 뭔가 모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지 혹은 저 훌륭한 지도와 더 많은 체험을 할 필요 때문인지 아무튼 그 여름 마지막쯤 가서 저를 공격하는 시험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한 번은 큰 길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해질 무렵 머리를 군인들처럼 깎은 남자들이 제 앞으로 다가와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자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거짓말쟁이 순례자들은 다니면서 언제든 돈을 많이 얻는다고 다른 한 명이 외쳤습니다. 이런 치와 말다툼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러면서 참나무로 된 몽둥이로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치는 바람에 저는 쓰러져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기절한 채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지만 깨어나 보니 저는 큰 길 옆 숲속에 옷이 엉망인 채 누워 있었고 배낭이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배낭을 질 때 묶었던 끈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들이 여권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가다가 검사받을 때 쉽게 꺼내 보여줄 수 있도록 제 헌 모자 안에 넣어 다녔기 때문입니다. 일어서니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머리의 통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간 배낭에 들어있던 책들, 성경과 필로칼리아가 없어졌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밤낮으로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때 읽고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성경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에게 그렇게 큰 가르침과 외로움을 준 나의 필로칼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 가련한 몸. 이제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보물들을 제대로 다 써보지도 못하고 뺏기다니. 그 강도들이 나를 이렇게 영적 양식도 없이 살게 내버려 두니 차라리 그대로 죽여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디에서 그 책을 다시 찾는단 말인가. 이틀간 저는 슬픔에 눌려 간신히 발을 끌며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너무 기진맥진하여 덤불 아래 쓰러져 잠에 떨어졌습니다. 꿈을 꾸는데 제가 다시 그 수도원으로 가 큰 스승님 방에서 그분에게 제 슬픔을 하소연하였습니다. 큰 스승님은 저를 위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대에게 이 세상의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생각하시오. 이제 그대의 하늘 여행이 쉽게 될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허락한 것은 그대가 영적 탐욕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려는 것이라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그 욕심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스스로 안전히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오. 그분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도록 디모데전서 2장 섭리하신다오. 그러나 용기를 내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고린도전서 14장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오. 그대가 지금 슬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량으로 위로함을 받을 것이오. 이런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힘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끼고 제 영혼은 빛과 평화로움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을 하며 십자가성을 읊고 일어나 제 길을 계속했습니다. 그제서 다시
그전과 같이 기도가 마음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사흘 동안 평안한 마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과 필로칼리아를 다시 찾고 갑자기 어느 군인 장교 감시를 받으며 호송되어 가는 제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 가운데 제 배낭을 빼앗아간 두 남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호송되어 가는 사람들 갓줄에 걸어가고 있기에 저는 그 사람들을 발 앞으로 다가가 그들이 제 책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모른 척하다가 그중 하나가 돈을 주면 말해드리지 일로 불만 내시오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위해서라도 그 돈을 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원하면 여기 맹세 그 표시로 이 여권을 받아두시오. 그러자 그들은 제 책들이 사람들 뒤에 따라오는 마차에 그들로부터 몰수한 다른 물건들과 함께 들어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담당 장교에게 물어보시오. 저는 그 담당 장교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른 여러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단 말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읽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쓸 수도 있죠. 성경에 적어놓은 이름을 보시면 그게 제 성경인 줄 아실 것입니다. 여기 제 생명은 이 여권에도 씌어 있고요. 그러나 그 장교는 여기 도둑놈들은 탈영범들이요. 이놈들은 움막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으면 아무나 물건을 빼앗지요. 이놈들이 어제 삼두마차를 훔치려 했다가 그 영리한 마차꾼에게 붙들렸는데 당신 책들이 여기 있으면 당신에게 돌려주겠소. 그렇지만 오늘 밤 우리가 묵고 갈 지점까지 우리와 동행해야겠소. 멀지 않소. 한 3km 조금 넘을까. 당신 책을 끝내기 위해 마차와 호송대를 모두 세울 수 없으니까 말이요. 저는 장교가 타고 가는 말 옆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면서 장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 그는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으로서 나이가 제법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고 어디에서 오고 믿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등 질문을 했고 저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해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호송대가 묵고 갈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장교는 제 책을 찾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날 저물었는데 어디로 가겠소? 여기 내가 자는 데서 같이 자고 가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책들이 다시 제 수중에 들어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가슴에다 끌어안고 팔이 저릴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기쁨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심장은 기쁨으로 고동쳤습니다. 술을 끊는 장교 이야기. 그 장교는 제 행동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정말로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구려. 저는 너무 기뻐 눈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여, 나도 매일 성실하게 성경을 읽고 있소. 그는 제복 윗도리에 단추를 풀면서 조그만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키예브에서 인쇄된 것으로 표지가 은으로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내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지 다 이야기해 주리다. 그러나 저녁 식사를 좀 해야 하지 않겠소. 그는 외쳤습니다. 같이 앉아 식사를 하며 장교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전방의 부대는 아니었지만 군대 생활을 했소. 나는 내가 할 일을 알고 있었소. 중이었는데 다른 사령관들도 나를 좋아했다오. 그런데 나도 젊었고 또 내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소. 나는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소. 말짱한 정신일 때는 모범 장교였지만 한 번 입에 술병을 댔다 하면 한 변에 6주까지 할 일을 못할 지경이었소. 군에서 오래 참아주었는데 결국 한 번은 수회지에 어느 사령관을 모욕하는
일을 했지. 3년간 사병계급으로 강등되고 전방으로 이동되고 말았소. 만약 기운을 차리고 술에 끊지 못하면 중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과 함께 이 비참한 조건에서 술을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 해도 무슨 치료 방법이든 다 써보아도 도저히 중독 상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소. 결국 군에서는 나를 체포하기로 작정했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난 거지. 하루는 막사에서 앉아 생각에 빠져 있는데 한 수도승이 느닷없이 다가와 교회를 위해 모금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힘 잘하는 대로 도와줬소. 그가 나한테 오더니 댁은 왜 그리 슬프게 보이시오 하는 것이었소. 우리는 서로 대화를 트고 나는 그에게 신세 타령을 다 했다고. 그랬더니 그 수도승은 내가 받고 있는 공경에 동정을 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소. 바로 똑같은 일이 내 동생에게도 있었지요. 동생은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신부가 그에게 성경을 주고 아주 엄하게 지시했습니다. 언제든지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마다 곧 성경을 꺼내서